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경건된 좋은 신앙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와 그리고 아들, 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서로가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화가 난 부인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아침 식사도 건너뛰고 또 점심 식사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점심 때가 되니까 이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침실로 들어간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안타까워서 부인 잠들고 있는 문 앞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외우기 시작하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외치니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옳지, 그래, 좋은 반응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 부인이 외치고 난 이후에 그 부인이 마음문을 열고 나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중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또 떡을 떼면서 교제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매우 싫어하였어요. 왜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고 협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렇죠. 1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어요. 근데 그 사실 앞에 이 사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교회 내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4장에서는 뭐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밖으로부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 사도들과 함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좀 쉽게, 아주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똥줄이 땡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부딪히니까 이들이 뭐예요? 똥줄이 땡기듯이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31절 말씀이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심령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힐 때에, 또 밖으로서 환난과 공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 사도들과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다고 한다면 독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가진 독재자, 강력한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강력한 권능을 가진 독재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자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자존자로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이분이 원래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1차 선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파선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한 웨슬레가 질문을 합니다.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풍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일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는 풍랑의 충격보다 그들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의지하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풍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외술에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서는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풍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사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의 그 권력과 그 부를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능과 힘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힘은 강하면 강할수록, 권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분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하매라는, 이 빌기를 다하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충분하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충분하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함을,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입니까? 4가지이죠.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과 합세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치유의 기적이, 병 낫는 기적이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을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이름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들은 부활신앙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너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능력을 힘입고 증거하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렸다라는 이 부활 확신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강력한 힘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왜 에너지가 없습니까? 왜 힘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들이 이런 분명한 부활신앙을 확신하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의심하였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확신을 확신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 부활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변화된 사람들의 생애가 그들의 삶의 헌신의 모습들, 발자취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그 예수를 누가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렸어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듯이 구영삼이도 다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 둘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둘째 열매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이라고 한다면, 첫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둘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새 생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삶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뭐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임종시의 후배들에게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내 평생에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그것이 항상 궁금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여러분, 그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하루하루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풍랑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연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함께 타고 갔습니다마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연세 많으신 분은 너무나 고요하였어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신사가 와서 이 연로하신 노인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배를 타고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먼저 앞서 죽은 큰 딸을 천국 가서 만날 것이고
만약에 풍랑이 잔잔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고 항구에 도착하여서 내가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작은 딸이 저기에 살고 있는데 작은 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죽으면 큰 딸을 만나고 살면 작은 딸을 만나니 나는 마음이 너무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주님을 만난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온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보다 더 충실하게, 보다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살려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둘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안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외부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일들로 인하여 골리앗이 여리고성이 우리들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때때로는 똥줄이 땡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고 사모하고 애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이 진동하는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열매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